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649쪽 역대상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예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곶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곶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너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들이 할 일이니까 나는 뭐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지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지만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게 그냥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3장부터 26장까지 꽤 긴 그러한 지면을 할애해서 영적인 그러한 준비,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서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은 소용없다, 필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너무 또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늘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정치적, 행정적 그런 조직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 23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정비한 내용이라면 이 27장은 육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준비한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입니다.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또 왕을 섬기는 그 관원들 방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매 달마다 24,000명씩 순서를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각각의 그 자리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상시에 각 지파에서 24,000명을 동원해서 곳곳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12지파니까 한 지파가 한 달씩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돼요. 팀워크이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 개인 경기가 있고 단체 경기가 있어요.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은 단체 경기잖아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잘하는 것 귀하지만 함께 잘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일하는 것 아니에요. 혼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을 보거나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한 몸과 같다. 한 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또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4,000명의 이 인원들이 한 달 동안 자기가 맡은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면서 감당을 했다. 서로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의정부의 시민교회 큰 공동체가 있지만 또 각 기관이, 구역도 있고 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명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연약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15절까지 12달 동안 계속해서 이들이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도자들, 각 반열을 맡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역시 각 지파를 관할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물론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아들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루어질까?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거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그때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시간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맡은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시시콜콜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아스마에서는 왕의 곳간을 맡았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다.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다.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다. 시드레는 소떼를 맡았다. 오빌은 낙타를, 예드야는 나귀를,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왜 이런 세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冊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의 손주들의 이름이, 우리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루하고 왜 이런 복잡한 이름들을 기록해 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품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균형 있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그것이 하찮는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시대 수많은 그 인물들,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고 여전히 대학 입시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주의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